제가 고등부와 청년부를 떠난 지 좀 오래됐나 봐요. 이 젊은이들 찬양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자원을 해주세요. 은사 있는 친구들이 특성에 많이 자원해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특성이 없다고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왕이면 형식 안에 또 중심이 담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듯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에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찬양하는데 한 친구가 저 청년 시절에 이제 새 친구 좋은 시야 팀 할 때 같이 사역했던 청년, 이렇게 찬양 막 이렇게 몸을 흔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제 딸을 볼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또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청년들을 보실 때 기뻐하지 않겠는가, 미소 짓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에 웃음꽃이 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하기가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예배 후에 총회가 있는 날이고,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오늘은 제가 임시적으로 청년부를 맡아서 말씀을 섬겼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부를 전담해서 맡아줄 목사님이 또 오시게 되니까 그동안 복음 1, 2, 3를 하고 올해는 로마서까지 이어가려고 이제 계획이 있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정리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주중 우리 가정 예배지를 리더를 통해서 또 전체 채팅방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을 보았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기 위한 격려 차원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아야 하는 이유, 복음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너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 주제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날에 상주심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고난받고, 잠시 손해보는 것 같고, 잠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구구절절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책갈피를 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한번 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봐 주세요. 정말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 사도 바울 내면에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낙원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도전하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른 말씀 다 차치하고 오직 재림과 강림에 대한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1장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너희가 죄악 가운데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마지막 절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하고 그들에게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장에도 한번 볼까요?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20절까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사도 바울이 한 3주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동족에게서 오는 유대인 율법주의자 이 유대인들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으로 억압하고 핍박을 했어요. 이단하라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나와서 그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위로하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마치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젖먹이 유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또 아비가 자식을 위로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권면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 수고하며 일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텐트 메이커로 천막 치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목사가 맞는가? 목회자가 맞는가? 하는 이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에 잠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조차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힘조차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내 안에 오셔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야 그 사랑이 공동체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뜨겁고 예수님으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그때에, 제가 2000년 8월에 낙원제일교회에 왔거든요. 2000년 8월에 군 전역하고 9월 17일 날 주보에 보면은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새 가족으로 제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낙원제일교회 새 가족으로 왔었어요. 그때는 1년간 거의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주인된 나를, 그때 호세아 선지자 강의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펑펑 울렸어요. 아, 고멜이 나구나.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주님 세상이 좋다고 밖으로 나 자신의 영광과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 드릴 때 이 박수 하나 놓치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어느 날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가고 또 직분을 맡게 되고 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퇴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첫째로는 너 자신이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운영국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영국 하면
오늘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오늘 몇 명이 나와서 예배드렸는지, 이번 수련회는 누가 좀 참여해야 될 텐데,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리더들 힘든데 어떻게 돕고 어떻게 그들과 협력하여 그룹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품겨져요. 매주 토요일 기도에 좀 더 기도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더 많은 인원들이 온라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건 누가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주는 은혜인 거예요. 제가 또 오늘 총회를 준비하면서 2008년 11월이죠. 총회 때 제가 이 맨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저도 후보로 등록이 돼가지고 청년 운영국장에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상윤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부담이 얼마나 컸냐면, 그때 당시 한 재적이 한 300명 정도 됐거든요. 300명의 청년이 제 어깨 위로 딱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무게감과 부담감을 1년 가까이를 품고 살았어요. 저는 운영국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부담만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행사나 이런 일들을 조율하는 일들만 했고, 나머지 일은 다 누가 했냐? 운영국 팀원들이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막 이청용 국장이 뭐라고 하고, 삼청용 국장이 뭐라고 하고, 회계서기가 뭐라고 하고, 총무가 막 뭐라고 했었어요. 왜 형이 일을 안 하냐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청용 국장이 연합운영국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이제 전도사 처음 됐을 때인데, 어느 날 촥 저한테 다가오다 팔짱을 딱 끼면서, 형님 죄송해요.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좀 위로가 됐어요. 지금도 가끔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어찌 보면 그 직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첫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운영국의 직분을, 또 리더의 직분을, 리더장의 직분을, 팀장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또 목사와 전도사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리더 해본 분들도 알죠. 리더 해본 분하고 안 해본 분의 마음의 그릇은 하늘과 또 땅이에요. 그룹원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가? 또 저 그룹은 잘 되는데 우리 그룹은 왜 이렇게 잘 안 모일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다가가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우리 모임도 정말 부흥하는 그런 그룹과 모임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룹과 모임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 마음이 잘 못 오지 않을 때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딸, 아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해요. 솔직하게 눈만 감으면 내가 맡겨준 양들과 그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 증인이셔요. 구역장님들의 이름을 외우고, 구역원들의 이름을 외우고, 순서대로 사진과 이름을 매치하면서 쭉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바라기는 이 직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놓지 마시고, 오늘 뭐 후보자들 나와서 또 발표할 텐데,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6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좀 걱정도 있는 게, 6명이 나왔는데 1명이 되잖아요. 운영국장도 1명, 총무도 1명. 그럼 5명이 떨어진 거잖아요. 좀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우리 청년 교구가 지금도 한 제적으로는 300~400명 되잖아요. 그 인원 중에 이 6명으로 추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도 영광이고, 이 자체로도 귀한 거예요. 그죠? 올해는 이 분에게, 이 청년에게 이 그릇과 이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그리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멋진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마음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이따가 제가 말씀 한 절을 좀 나눌 텐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이 소명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르신 것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라.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영국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또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이유 하나하나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르게 샜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 영혼들을, 그 지체와 성도들을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으로 삼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영광 중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천국에서 천사들이 함께 우리를 영접해 나가요. 그리고 그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상을 주시는데, 바울아, 네가 2020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을 잘 섬겼구나. 그 칭찬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때에 그 기쁨과 그 자랑, 또 내가 전도한 지체와 섬겼던 그룹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언니, 오빠, 나를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고백을 나누고 들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고 있고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장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바람이고 소망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4장 16절에서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난이 있지만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접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터인데 그날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하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 그렇게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5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장 잘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장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부활장, 그러면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요약해 드리면 1절에서 8절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12 제자와 500여 형제들이 증인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나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한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500명이 넘는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나에게 질문했을 때 제가 반문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겠대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너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해봐라. 우리의 시작은 어디이며 우리의 끝은 어디이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봐라. 원숭이가 변화됐다고? 아메바가 변화됐다고? 빅뱅이 일어나 꽝 부딪혀서 온 인류가 생겼다고? 나는 그 가정으로 시작된 그 출발점부터 오류로 시작된 그 과학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창세기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언적이고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더욱 믿어 의심치 않는 말씀이고, 온 인류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점으로 온 인류의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과 안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이후로 나누는 이 기점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증거할, 나는 다른 찾을 도무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반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확실한 부활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증인들에게 목격했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내 믿음도, 네 믿음도 헛것이고 불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못 믿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럼 어떤 몸으로 나옵니까? 우리는 몸은 썩어서 한 줌 흙이 되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늙은입니까? 젊은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머리는 깁니까? 짧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워요.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씨 비유. 너희가 한 알의 씨를 뿌리지 않느냐, 밭에 심지 않느냐, 그럼 그 한 알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몸도 죽어야 다시 썩지 아니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너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밀 다 똑같은 알갱이로 심겨지지만 그 자라나는 결과물은 각기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네가 보지 않느냐.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너희 썩을 몸을 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두 번째,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들 때에 육체를 만들었다. 사람의 육체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또 동물의 형태를 종류대로 만들고 또 공중의 새들의 종류대로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새들과 종류들이 많을 정도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의 썩을 육을 죽이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들 수 없겠느냐.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야,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지 않냐. 심지어 별과 별들의 영광들도 다 다르지 않냐. 그렇게 창조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썩어질 몸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썩을 육신의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천국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문을 뚫고 나오셨어요.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은 있었어요. 발에 못자국도 있었어요. 그러나 음식을 드실 수 있었고 단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사의 존재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썩을 몸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은 잠자는 것처럼 장차 나팔 소리가 불러지면 우리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있듯 사도 바울은 부활과 재림을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5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때로 실패했고 우리가 낙방했고 우리 수능을 잘못 받고 우리가 떨어졌고 우리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유한한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한낱 육신 이 썩어질 100년의 인생에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5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진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손해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 전역하고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역해서 세상 친구들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오히려 그들을 교회로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그들과 같이 해나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또 제가 외식업체에서 많이 일을 했었는데 이 구월동에 지금 스타벅스 자리가 옛날에는 TGIF TGI 프라이데이 그 외식 그 업체였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거기에서 천승원 과장님이 저를 뽑아줬어요. 저는 52일을 쉰다고 했어요. 1년에 저는 52일만 쉬겠습니다. 추석, 구정, 신정, 크리스마스 다 오픈하겠습니다. 1년에 저는 딱 52일만 쉬겠습니다. 아웃백에서도 그것 때문에 잘렸고 빕스에서는 아예 면접도 안 불러주셨고 천승원 과장님 아주 이름도 기억해요. 그 과장님이 부르셔서 스케줄 조정하면 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하게 됐었어요. 실제로 진짜로 저는 52주 예배했어요. 아웃백에서 1차로 합격하고 2차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매니저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케이 해서 1차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그랬는데 매니저로 진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일하는 조건은 제가 돈은 안 받고는 일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 받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 줄게요. 그리고 연락이 없으셨어요. 문자로 안 됐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 TGI에서 천승원 과장님만 저를 뽑아주셨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온전히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또 남들보다 더 일해야 돼. 내가 크리스천인 걸 오픈했잖아요.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과 모든 지점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임을 오픈했잖아요. 그 얼마나 더 열심히 얼마나 더 성실하게 일해야 했겠어요. 그 책임과 부담감이라고는 어마어마했죠. 그러고 나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봉사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들은 연봉이 5천이 되고 사이드 잡으로 또 5천을 벌어서 1억이 돼가고 저희 단짝 친구가 그랬어요. 막 스펙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에서는 도태되는 것 같고 여전히 계약직이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런데 돌이켜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이 사역자 길로 불러주셔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다 지금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교사부터 새치구반 팀장부터 리더부터 사역팀장부터 운영국장부터 하나하나 지금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었고 훈련이었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사역자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으로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셨지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의 삶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태하고 영하고 어린이고 소년이고 청년이고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자일수록 잘 먹고 치료 잘 받고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그것이 장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영혼으로 연결된 삶만이 장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혼에 잇대어 산 사람이라면 태아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소년이어도 청년이어도 장년이어도 할아버지 할머니여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백수 천수 만수를 한들 영혼에 잇대어서 볼 때는 그는 짧은 유한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의 청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요?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심판의 때, 결산의 때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가 있는데 다 고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자원함으로 상황과 형편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되면 말할 수 있겠지만 혹시 그냥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재능이 부족해서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고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또 리더를 세우고 팀장을 세워나갈 때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최고의 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순서 일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